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어렵게 참석하신 분도 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핍박하거나 교회를 조롱하는 그러한 말들을 내뱉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면 내용을 보면 저 정도까지를 어떻게 알지?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은 비판도 못해요. 모르니까. 예전에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중고학교, 고등학교를 다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다니는 그런 동창들 같으면 적어도 뭐 일주일에 이 한 번씩 전체 예배가 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반에서도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아주 모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뭐 제가 뭐 미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우연찮게 그 동창 여자애를 그러니까 같은 학년의 여자애 하나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이름을 익히 들어서 아는데 얼굴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어떤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모세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왠지 조그마하고 귀엽고 이쁘게 생겼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모세를 상상하면 수염이 이렇게 길고 하얀 수염에 허연 머리에 지팡이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보통 맞는데 모세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자기는 아주 귀엽고 아주 그냥 그렇게 생긴 키도 작고 뭐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고3 때 이미 뭐 제 지금의 키고 살은 그렇게 찌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도 이랬을 거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도 한 70kg 한 초반 정도 되는 뭐 그냥 그 정도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나름대로 봐줄만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까지 성경을 모르는 저렇게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그때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뭐 교회를 비판할래 비판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냥 어떤 말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뭘 알아야지 비판을 하죠. 근데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또는 장로님의 아들, 뭐 목사님의 딸, 안수 집사님의 뭐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이 기독교를 이 믿는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교회를 떠나 있다라는 것,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는 이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분명히 교회가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근데 아무도 자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그래서 슬퍼하고 뭐 애통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교회가 내가 이 교회 내가 잘 되나 보자 그러고 나갔다고 그래서 교회가 못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아무리 막 떠들어봤자 뭐 별로 대꾸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 혼자 분을 나고 자기 혼자 화가 나서 결국에는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 그래요. 내 생각이 꼭 옳을 수는 없는 곳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최선은 아니에요. 진짜 옳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바뀌고 또 실수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저도 목사님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설 때는 말씀은 분명히 옳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까지 옳을 수는 없어요. 제가 과학을 알 수 없고 의술을 알 수 없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들 잘 몰라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병자들도 많이 보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보면 빨리 병원 가라. 이 정도의 조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집에서 가끔은 아이들한테 뭔가를 얘기하다 보면 아빠는 맨날 지만 옳은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지라고까지는 하진 않는데 자기만 옳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언제부턴가 저도 나이가 든 아버지가 돼서 제 아버지가 저에게 그랬듯이 저도 훈계하고 있고 저도 왕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옳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정하고 상대방의 그러한 상황들을 이것이 혹시 옳지 않을 것이 옳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물론 기독교 그런 교리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린,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서로의 깨졌던 관계를 이어주시는 그 은혜, 그러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그냥 세상적인 이 관계 속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 대제사장과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위협,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했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가 과연 십자가에 달릴 만한 어떠한 죄목이 있다라고 찾아낼 수 있겠어요? 없어요.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로마에 반역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러한 살인자, 이러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것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 내가 왜 그것까지 관여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을 씻으면서 이거 내 잘못 아니야, 니네 죄야,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이 빌라도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서는 죽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정말 만약에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다면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 앞에서 재판을 해서 돌로 쳐 죽이든지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굳이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는, 그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그것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말들을 쏟아놓는데, 저는 이 말들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상당히 은혜로운 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4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뭐라고 그래요? 뒤이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오신,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모르지 않았어요. 또 뭐라고 그래요? 예,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믿지 않겠다 그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요, 신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이 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신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가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나 자기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은 이래서 없어, 이래서 없어, 이래서 없어, 이래서 없어라고 여러 가지 증명을 대지만 결국에서는 뭐예요? 이래서 있고 저래서 있고 저래서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 안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짐승과는 달라요. 동물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엎드려서 뭐 기도하는 거 있어요? 네. 물론 가끔 신방들을 가면 이 강아지들이 신방을 자주 가는 집들은 찬송할 때마다 아우 하고 기도할 때마다 꿍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습관이고요, 습관. 그게 무슨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니고. 어쨌든 짐승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만약에 짐승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도살장으로 가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 기독교인 그 주인이 그걸 도살장으로 끌고 가다가 어떻게 갖다가 도살장에다 집어넣겠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애가 막 이걸 모으고 막 우가 아니죠, 꿀꿀꿀 하고 있으면 어떻게 갖다 집어넣겠냔 말이에요. 못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짐승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숭이라도 못하고 돌고래라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왜? 신지식을 그들에게 넣어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넣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거부하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어, 기독교가 틀려, 이러한 말을 주장하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뭐라고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거 참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힘든 삶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물질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우리 자주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이 신앙적인 말들을 막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말 때문에 죽이려고 했죠.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에 자기가 친아들이라,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됐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말로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면 이것만 딱 모아놔도요, 되게 은혜로운 말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모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실 것이다. 그냥 딱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복음의 말을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말들이 들어가요?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이와 같이 욕하더라. 물론 이 그 강도들이 함께 욕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 저주스러운 이 부정적인 말들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 은혜로운 말들이 조롱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몰라서 그러지 않아.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자신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다 부정적인 말들을 막 섞어서, 그래서 그것을 아주 사악한 말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말들, 예수님의 알고 있는 이 말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무슨 얘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 모습, 도저히 이 죽음의 이 관문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나면, 여기서 딱 내려오면, 이 죽음에서 이기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뿅 하고 내려오진 않으셨어요. 왜?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셔야 하니까 그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무덤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이게 바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군병들이 봤어요. 지진이 나고 돌문이 열리고, 그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닌데 그 안에 있는 시체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걸 부활한 거잖아요. 살아나신 거잖아요. 없어진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군병들은 가서 누구한테요? 대제사장에 와서 그걸 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잖아요. 자신들이 부인했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죽음에서 살아오라 그러면 믿겠다, 그렇게 말했던 말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증명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맞다라고 인정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그래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요? 이거 제자들이 와서 가지고 이렇게 훔쳐서, 시체를 훔쳐서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소문을 냈고,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도, 그 부활을 보면서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거짓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들이 오히려 이 메시아임이 증명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고, 그가 진짜 구원자임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이 거짓, 예수님이 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거짓을 주장하는 그들, 왜 이러한 거짓말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왜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들이 사탄 마귀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다른 거예요. 아니 그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가 분명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제사장인데, 서기관들인데,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잘못 믿은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맞다라고 증명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이제까지 말해온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까지 자신들이 세워놓은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끝까지 예수님은 가짜여야 돼. 그래서 거짓말로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거짓과 참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쩔 때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상대방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진리지, 사람의 모임이고 서로가 모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런 모습까지 발전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여겨진다면, 나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사실은 어느 것이 꼭 옳다 그런 거 없잖아요. 누구의 주장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방에서 밥을 하는 문제. 반찬을 2개를 할 거냐 3개를 할 거냐 막 이런 거 갖고 싸워요. 또 심지어는 김치를 할 때 설탕을 넣느냐 안 넣느냐 갖고도 싸워요. 그런 거 싸울 문제 아니잖아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3개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세요. 2개 하고 싶으면 2개 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으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주면은 오늘 죽이 나오면 이렇게 소화가 잘 되라고 죽을 주느냐, 그러고 먹으면 되고, 딱딱하게 나오면 오늘 이빨 운동 좀 하겠네, 그러고 좀 먹으면 되고, 또 그래도 뭔가 도저히 못 먹겠으면 오늘은 다이어트 하라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거죠. 뭐가 입에서 그렇게 불평이 있고 말이 있습니까? 김치도요, 단 거 넣으면 다 똑같더라고요. 정 그렇게 달게 먹고 싶으면 설탕 하나 차고 다니면서 밥 먹을 때마다 설탕 한 번씩 뿌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인정하지 못할 때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있어서 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파울러라는 그 학자가 만든 신앙 발달 이론이 있어요. 0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한 2단계까지, 한 3단계까지는 특별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어린 아이들의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4단계, 5단계, 이 정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웬만해서는 예수 나 안 믿어 하고 나아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한 5단계, 물론 이제 6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6단계를 무슨 아주 신앙의 아주 거목들, 아주 뭐 예수님을 거의 뭐 판마기로 갖다 찍어놓은 뭐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지 6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6단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도 실수해서 곤욕을 당한 적이 있고 모세도 실수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람 중에 누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무슨 예수님을 판박이처럼 닮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5단계, 4단계, 5단계의 성도들이 전 대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뭐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4단계는 뭐냐 하면 내 신앙이 확고한 거예요. 내 신앙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이것을 진리인 것으로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 내 생각과 다른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막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에이 교회가 여기만 있어? 저기 옆에 다른 교회 갈래. 그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항상 옳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또 아유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또 옮겨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 있는데 한 5년, 10년 좀 다니다가 아니면 한 1년, 2년 다니다가 그냥 좀 다른 교회도 한번 돌아보지. 그럼 막 쇼핑하듯이 이런 그런 신앙,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사를 가거나 또는 뭐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뿌리박은 교회에서 또 다시 끝까지 가야죠. 그런데 어떠한 사소한 이유 때문에 자꾸 옮긴다? 그건 아직 신앙의 성숙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5단계는 어떠한 신앙이냐? 뭐 접촉적 신앙, 뭐 이렇게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이 고린도후서 10장 7절의 말씀처럼 내 신앙이 옳다. 그런데 저 사람도 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죠. 성경을 틀리면 그건 이단이니까 그건 분명하게 안 된다고 말해야지만 성경의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상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게 신앙의 성숙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참 온전히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는 신앙에 참 잘 성장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뭐 목사도 될 만하고 장로도 될 만하고 권사도 될 만하고 안수집사도 될 만하고 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은 아직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 세우셨나요? 목사가 자격이 있어 여기 세우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자격이 있어서 내가 권사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장로 됐습니까? 안수집사님들 내가 자격이 있어요? 자격 없어요. 어떻게 노력해서 자격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노력으로 내가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이 그리스도의 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감당을 해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는 겸손하게 주님 맡기셨으면 또 열심히, 또 충성, 또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안수집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권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무슨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되냐? 교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했는데도 저는 장로가 못 됐는데요. 저는 안수집사도 못 됐는데요. 권사도 못 됐는데요. 그러면 저는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 직분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 잘하는데 그 직분은 없어도 잘하는데 굳이 그거 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 충성하니까 또 안 주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목사니까 새벽기도 드립니다. 목사니까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님이 아니라면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장로님들처럼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 되어서 너는 교회에 붙어 살아라 하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새벽 예배랑 뭐 이런 거 잘 하시니까 권사로서도 장로로서도 안수집사로도 아니 집사님으로서도 평신도로서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 받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책임이 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한 모습 보여야 돼요. 더 성실하고 더 겸손한 모습 보여야 돼요.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더 그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뭐나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자신들의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아주 간악한 모습을 보여버렸잖아요. 차라리 제사장이 안 되었으면, 차라리 존경 많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그들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에 가야바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못 박자라고 앞장서서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요, 지금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누가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진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대단해 자랑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칭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겸손하게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가 뭐라고 하면 그래요 당신도 많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하자는데 한번 해볼까요 하고 자꾸 밀어주고, 일하겠다는 사람 자꾸 도와주고, 그냥 에이 어떻게 되나 보다,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봐, 나는 그냥 뒷심지고 있을게. 이만큼 나쁜 행동이 없어요. 이만큼 나쁜 생각이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래도 정작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도 못 믿고 어쨌든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들,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제목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은 다 이러한 신앙 가지고 살았어요. 먼저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순종하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공회가 모여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신들의 피해가 올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였으면서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뭐라고 그래요? 그 한 사람 죽여버리자. 그가 메시아면 뭐해? 우리가 위험한데,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 빼앗기게 생겼는데, 그 한 사람 죽여버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 평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식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금 그 공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그 가운데서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미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이유를 위해서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물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그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을 위해서, 모든 죄악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을 한 의도는 뭐였어요?
그 예수님 하나 죽여버리고 그냥 평안하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끝까지 거짓이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던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치적 지도자들이 다 그러한 한 통속이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내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진다면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옳은 모습입니다.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났는데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서 사업장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사업장이 문을 닫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할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한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사망의 두려움이 있지만 이것 건너가면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 바라보면 그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 땅에 많은 것 얻지 못했어도 천국의 보화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원망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원망할 때, 때로는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에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그래서 종은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그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런데 때로는 성도들이 또 실망하면 어떨까 할까. 그런데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 그때 참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욥이요, 병이 들고 모든 걸 다 잃고 제 가운데서 막 긁어가면서 진물을 받아낼 때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집 나가 버렸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이 견딜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낸 거잖아요. 하나님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의 배의 축복을 주셨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를 만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삶의 것들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때로는 억울함도 좀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좀 더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충성하다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또 믿음 가운데 저 천국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계획한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결코 사단마귀 거짓의 아비에 유혹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사망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